11월 15일 화요일 창세기 4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여져 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흉년을 맞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애굽 백성들은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근으로 황폐함이 계속되니 돈으로 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계속되는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되자 요셉이 가축으로 그러면 양식을 사가라. 내가 너의 가축과 바꿔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애굽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축으로 먹을 것을 사서 위기를 또 넘기게 됩니다. 두 번 죽을 위기에서 넘김을 받게 된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는 돈도 다하고 가축대가 주께로 요셉에게 또 애굽의 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먼저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는 방법은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요셉이 사주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간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애굽 백성들은 세 번째 죽을 위기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본문 해석이 중요하냐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요셉의 행위를 보면 이 기근을 틈타서 애굽 백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바로에게 돌리는, 마치 요셉이 악행을 저지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두 번, 세 번 죽을 위기에서 건진 자가 요셉이고, 요셉의 지혜로운 분배와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이지, 요셉이 미련한 애굽 백성들의 재산, 재물, 몸, 이 토지, 이 모든 것들을 거둬들임으로 종과 노예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들에게 3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시켜 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총리를 잘 감당했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기근을 통해서 애굽 토지 전체가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기본적인 세제를 수립해서 수입의 5분의 1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은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요. 국가 질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일로 인해서 안정된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경제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효율적 세제 아래서 과도한 수탈이나 가격 불안, 물자 수급 체계의 혼란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요셉의 노동력 착취, 그들의 모든 소유를 기근을 이용해서 빼앗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3번이나 살리게 된 사건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애굽 백성들의 삶이 오히려 염려 없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흉년이라는 큰 위기를, 이 흉년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죽어나가는 이 없이 그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잘 잡히게 되므로 백성들도 오히려 평안하게 된 사건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나라의 큰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의 위기를 지혜로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되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요셉과도 같은 지혜, 탁월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지혜, 책임 있는 리더십,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7년 흉년을 잘 미리 대비함으로 그들 가운데 배고픔으로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백성이 한 명도 없이 3번이나 위기를 넘겨 평안 가운데 염려 없이 잘 살게 된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리더십, 요셉과 같은 지혜가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녀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